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답답함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 답답함은 뭐냐 하면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오묘한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을 좀 잘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바르고 분명하게 또 쉽게 잘 이해시켜서 마음에 팍 박힐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지식과 이 어둔한 이 입술 때문에 이걸 다 이렇게 잘 못 전달한다는 게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만 있으면, 말 없이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거라면 이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말로 표현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이 무식한 제가 잘 못하니까 이게 안타깝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청명과 지혜를 여셔서 뭐 같이 전해도 뭐 같이 듣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은혜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욥기를 여는 열쇠고, 또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만 잘 이해를 하면 로마서까지 이해가 되고, 로마서가 이해된다면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한 내용을 거듭 한번 묵상해 보시면 아마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욥의 세 친구가 이제 고난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많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2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대해서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리석은 말을 지금까지 했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쩌면 옳은 교과서적인 교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잔말하지 말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해라. 뭐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나름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니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엘리후는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네 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이제 32장부터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엘리후에 대해서 잘못했다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언급이 없고 욥과 세 친구도 감히 대꾸를 못했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요. 바로 엘리후는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신앙에 집중했습니다.
그 신앙에 집중했다는 것은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32장 이제 욥 엘리후가 개입을 할 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욥이 의인이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듣고 참고 있다가 이제 입을 열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절에 계속해서 끝부분에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의롭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34장 4절에도 보면 욥에게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4절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뭐가 정의? 바로 의롭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서로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의 친구들은 왜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생겼냐, 그걸 가지고 논하고 있다면 엘리후는 당신의 신앙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우리도 욥처럼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몸이 왜 이렇게 아플까? 늘 우리는 환경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 생기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암이 걸릴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니 이렇게 우리가 환경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환경이 잘 되든 아니면 환경이 어려워지든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의 믿음은 건강한가? 나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그 믿음, 오늘 성경에는 의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롭다. 욥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간단하죠. 자기가 볼 때는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3장 12절 보세요. 자, 12절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대는 의롭지 못하니, 이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른 신앙, 바른 의의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다가 32절 보세요. 끝에 뭐로 마치냐 하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다 들었지? 이제 듣고 나서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를 쭉 설명해 주고 이게 진짜 의야, 이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들었지?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런 내가 네 믿음이 진짜라고 인정해 줄게. 그런 뜻이에요. 12절의 의와 32절의 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욥기를 여는 열쇠가 의입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은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 나가야 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제데크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제데크와 미슈파트.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게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공의와 정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제데크, 미슈파트인데 오늘 성경에는 제데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바르다, 옳다, 정의롭다, 공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제데크를 크게 두 가지 용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 관습적인 의미로 의를 사용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 가치관에 합당하게 행동하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유교 사회에서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잘 따라 살면 그 사회에서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또 보면 어떤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면 상을 주더라고요. 그 상의 명칭이 무슨 상입니까? 의인상이에요. 그 의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가치를 이룬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제데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유교 사회나 불교 사회나 또 기독교 안에서도 참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불교에서도 불교의 어떤 그런 가치를 이룬 그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성인으로, 가톨릭에서도 그런 성인 반열에 세우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도덕 관습적인 그런 의로 사용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표현할 때 제데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제데크의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어떤 행위나 모습을 일컬을 때 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도덕 관습적인 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은 내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주체가 사람이고 의의 근거는 뭡니까? 그 사회의 가치관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바르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의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한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롭다고 인정하는 근거는 뭡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믿으니까, 자, 믿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나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으로 순종할 때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조카 롯을 구해와 가지고 전리품을 멜기세덱의 11조를 들을 때 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지금 자식이 없는 상태거든요. 많아질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게 항의한다면 이렇게 항의했을 거예요. 하나님 뭘 보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바르다고 옳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 마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엿장사 마음대로처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기준이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모습이나 모양이나 처지나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윤리, 도덕, 관습적인 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어떤 그런 도덕이나 가치를 행할 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성경에서 크게 두 종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의롭다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걸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규범을 이루었을 때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도덕적인 의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속사적 의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구속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을 위해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의다 이런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구속사, 구원에 필요한 구원을 주는 그런 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의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욥이 자꾸 자기는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엘리후가 화가 났던 거예요. 지가 뭔데 자꾸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래. 그러면서 32장에 이제 엘리후가 참다 이제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를 얘기하는 걸까요? 구속사적인 의를 얘기하는 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면 엘리후가 화를 내서는 안 되죠. 후자면 엘리후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엘리후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의를 살펴보면 우리가 욥의 신앙의 모습을 1장 2장에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근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죄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사탄에게 욥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정직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의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욥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의로와 의인이야. 욥이 자기 입으로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있겠죠. 욥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1장 2장에 있는 그런 삶, 그런 행위를 보고 나는 의롭다. 자,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첫 번째 도덕적인 의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사람이고 근거는 뭐예요? 그 사회 공동체의 관습이나 가치관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거는 하나님.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해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예요. 근데 사람이 나는 의로워 그러면 그건 무슨 의가 될까요? 도덕적인 의가 되는 거예요. 왜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범죄한 게 없고 잘못한 게 없고 의인이다라고 했냐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의 생일날 생일 파티를 하고 헤어지기 전에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을지 모르니까 야, 떠나기 전에 우리 예배 드리고 헤어지자라고 할 정도예요. 우리가 보면 신앙적으로는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앙의 행위가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행위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의라고 우리가 내 자신이 인정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인, 관습적인, 종교적인 의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명기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율법의 의미도 있지만 좀 크게 보면 관습적인 행위적인 모든 규율, 규례를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욥을 향해서 38장 이하에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38장 2절에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그렇게 불러요. 40장 2절에는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렇게 불러요. 40장 8절에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의가 진짜 의라면 내 의는 뭐가 되냐 임마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엘리후는 욥이 가지고 있는 의와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전혀 다른 거야. 그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이해하려면 이 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다 풀려요. 그리고 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희미하니까 관습적인 종교적인 의를 열심히 행하게 되는 거죠. 욥이 살았던 시대는 율법이 없었던 족장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되는데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아마 뭘 하나하나를 해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 사는 게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친구들한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욥이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런 인간적인 존경은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참 어거지로 열심히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정부는 그러는데 교회 목사님은 토요일마다 주보 문자 보내면서 은근히 교회 대면 예배 드리라고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교회 가야지. 자, 눈도장이라도 찍고 가야지. 그러면서 예배 참석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목회자도 힘든 거예요. 좀 편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끌려왔는지 보여요. 우리 안에도 욥의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야. 그것을 아주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자, 욥에게 하나님의 의는 이거야라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줘요. 저도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참 어디까지 쉽게 이해를 시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하나씩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진짜 의가 이런 거야. 자, 오늘 19절을 보면 혹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자, 관절염, 신경통, 허리 아프고 뭐 이런 상태 있죠. 한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음식물도 입맛도 없고 또 살은 쭉쭉 빠지고 22절에 그래서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욥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있다.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의가 임하냐. 자, 23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만일 예를 드는 거예요.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자, 여기서 일천 천사라고 하는 천사, 우리 번역에는 천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마라크라는 단어예요. 마라크라는 단어는 천사 또는 사자, 메신저, 전령이죠. 전령, 대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그 말라기라는 뜻이 뭐냐면 천사 또 사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천 천사, 이게 영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영물인 천사일지 아니면 사람일지 그건 몰라요. 한 얘기 때문에 천사든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 사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의 일꾼이, 쓰시는 일꾼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굽니까? 19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중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루츠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쓰여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중보자로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해석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이게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해석자는 어떤 사람의 말을 설명해줘서 이해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츠라는 단어가
해석자, 중보자의 의미인데, 이 루츠가 어떤 사람 사이에서 뭔가 설명을 해주든지 양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존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중보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함께 있어서, 자,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자, 이게 문제입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정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자, 그런데 누구의 정당함이냐가 문제입니다. 그 정당함을 보인다,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그냥 쭉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가드는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의 정당함을 전해주는데, 그의 정당함, 그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의 정당함을 루츠, 해석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정당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고난당하는 자의 정당함이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19절의 끝에 보면 이런 고난이 징계를 받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징계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징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어떤 해석자가 이 사람의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줘서 나중에 26절에는 공의를 회복시킨다고 했거든요. 누가 해석만 잘해주면, 하나님 앞에 부탁만 하면 내가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 하면 성경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필요가 없이 설명 잘해주는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징계당하고 있는 사람의 정당함을 뭔가 하소연하고 알린다, 이것은 성경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천사, 사자가 이제 중보자니까, 중보자나 천사의 정당함입니까? 그럼 또 문제가 됩니다. 이 중보자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지, 중간자의 어떤 이런 행위를 가지고 어떤 한 상대방의 어떤 처지를 도와주고 하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제3자는 말 그대로 일꾼인데, 일꾼의 어떤 그런 영향을 누구에게 펼친다 하는 것 또한 어떤 그 중보자의 본분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에 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남았죠. 누구의 정당함입니까? 하나님의 정당함이에요. 하나님의 정당함을 이 해석자가 그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정당함을 이 중보자가 고난 가운데 징계받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름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라고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를 가르치고 알려주고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말 성경이라고 새로운 번역, 쉽게 번역된 성경도 있고, 흠정역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영국의 제임스 왕이 번역한 그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우리말로는 흠정역이라고 번역한 그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성경을 번역을 했냐 하면, 지금 성경은 소유격으로 그의 정당함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그 성경에서는요, 그에게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에게,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정당함을, 누구의 정당함? 하나님의 정당함을. 그래서 그의 정당함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려면 그에게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한 사람에게 사자나 어떤 천사나 중보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에게 가르쳐요. 설명을 해줘요. 자, 그랬더니만 이제 24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구원하라, 죽지 않게 하라, 고쳐줘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되냐? 자,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대속물에다가. 자, 지난 시간 36장 18절입니까? 뇌물이 너를 그르치게 할까 조심해라. 뇌물이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전, 대속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덮어주는, 죄에 대한 대가 지불하는 것, 그게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데 36장에는 뇌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뇌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예물의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 대속물도 모노로는 똑같아요. 코페르인데 한쪽에서는 뇌물로 번역을 하고 또 여기서는 대속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징계받고 있는 이 고난당하는 자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물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구원시켜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대속물입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헌금했어요? 번제를 드렸나요? 회개를 했나요? 고난당하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뭘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나요?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중보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정당함을 듣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정당함을 듣고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끝에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공의 원어로 보면 ጼ데크예요. ጼ데크. 욥이 그렇게 나는 ጼ데크한 사람이야 외쳤던 그 ጼ데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징계당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하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으면 아마 욥이 듣고 나랑 똑같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야 할 수 있는데 지금 욥의 모습과 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지만 징계받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온 그런 상태에 빠져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대속물을 얻었다, 코페르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었어요. 엘리후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야,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전해주는? 중보자, 해석자가. 아마 욥 시대에는 족장 시대니까 이게 어렴풋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보자나 대속물이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고난당하고 있는, 이 징계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와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중간자, 중보자로 오셔서 또 해석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 코페르고 또 우리의 중보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징계받는 사람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보자만 있어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중보자가 뭐를 우리에게 전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당함,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보자와 대속물이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대속물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예를 듭시다. 극단적인 예. 사람을 10명을 죽인 살인자예요.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중보자로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거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했다면 세상에서는 사형 언도를 내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의를 설명을 하면 알아요. 근데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익숙해진 도덕적인 내 몸이 움직이는 의에 우리가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잘해야 되지 않을까? 기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혼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나쁜 일 안 생기게, 좋은 일 생기게, 하나님 화 안 내도록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혹시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족들끼리 놀러 가다가 타이어 빵꾸가 났어.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이 빵꾸 냈나 보다. 그러게 교회 예배 드리고 출발하자니까. 어떤 분은 교회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를 갔어요. 놀러 갔는데 차가 주차장에 빽빽한데 한가운데
빈자리 딱 하나 나온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역시 예배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막 예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 드리고 뭔가 해야 돼. 여러분, 언뜻 들으면 참 은혜로워요. 그런데 욥하고 똑같아요. 욥하고 세상의 가치,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논리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24절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건져내라 해서 25절에 이제 회복이 돼요. 자,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믿었더니만 만사가 다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이 25절에 이런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간증하러 다녀요. 믿었더니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징계받고 사경을 헤매고 아픈 것이 안 아픈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누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5절의 해피엔딩은 엔딩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25절의 은혜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의 결과가 회복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구별해야 돼요. 긍휼은 뭐냐면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어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에 의해서 그냥 베풀어 주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좀 더 이게 와닿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요즘 또 있는지 모르지만 지하상가 앞에 구걸하는 노숙자들이 있죠. 그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불쌍해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는 거예요. 줄까 말까 하다가 몰골을 보니까 이거라도 줘야지 하고 5만 원짜리를 그 바구니에 던져놓고 왔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5만 원짜리 들고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웬 돈이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나 축복받았어, 5만 원짜리 한 장 들어왔어, 그 축복을 5만 원이 축복이라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일까요? 이게 그렇게 자랑할 일일까요? 그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내가 불쌍한 처지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고침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끝인 줄 알아요. 긍휼이 끝인 줄 알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걸로 맞춰서는 안 돼요.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긍휼이 은혜가 돼야, 은혜는 뭐냐면 사랑스러워서, 자랑스러워서, 기쁨으로, 네가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줄게, 베풀어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명절입니다. 명절 되면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집에 찾아오죠. 명절 되면 부모님들이 가슴 졸이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이놈들 올 명절에 와서 뭐 또 뽑아가려고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자식이 와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사업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부모 마음에 있으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노후 자금인데, 늙어서 쓰려고 모아놓은 적금인데 자식이 살려달라니까 그 자식한테 그걸 일부를 줘요.
왜 줍니까? 안타까워서 주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불쌍히 긍휼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함을 받은 이 자식이 돌아가면서 야, 수지 맞았네, 복 받았네, 오늘 이번에도 또 얼마의 돈을 가지고 또 사업 자금을 만들어서 야, 축복받았어, 이러면 그게 제대로 된 자식입니까? 자기가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가슴을 쳐야죠. 언제까지 부모에게 손 내밀고 언제까지 이렇게 부담을 주는 자식 노릇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긍휼함에 기뻐 날뛰고 있어요. 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건 완전한 의의가 아니에요. 의의는 26절에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좀 더 봅시다. 자,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기도. 여기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이제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당함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긍휼함에서 회복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과정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교회에 열심을 내고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고 성도들에게 좋은 이야기 듣고 야,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가가는 거예요. 1장 2장을 보면 참 욥의 신앙의 신실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8장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서 욥의 그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38장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이런 걸 알아?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고 이 날씨, 기후 뭐 이런 거, 사슴이 새끼 낳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너 이거 알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너 알고 있어?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의롭다고 그러지? 그랬잖아. 나도 의로운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이거 할 수 있어? 그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뭐 너 알아? 할 수 있어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모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치를 다 알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다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이 대답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입 좀 다물어라. 그거예요. 그 세 가지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나서 욥이 깨닫고 42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이제 친밀하게 지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듣기만 했어요. 설교 듣기만 하고 욥기 설명해 주는 거 듣기만 했어요. 욥 그걸 한 번 듣고 설교 한 번 들으면 이 욥기 다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설교 한 번 들으면 로마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나오면 내가 들었던 얘기 이제 몇 마디 해주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다, 그런 폼을 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 뜻이, 본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 관습적, 종교적인 의의는 뭐와 친밀해지는지 아세요? 관습에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친밀해지는 거예요. 예배에 친밀해지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에 친밀해지는 거예요. 헌금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 해서 내가 믿음이 잘한다, 좋아졌다, 열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거든요. 드러나지 않거든요.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신경을 안 써요. 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친밀해져요. 친밀해지고 났더니만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게 은혜예요. 친밀함 속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긍휼히 여겼는데, 불쌍히 여겼는데 이제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불쌍함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예로 든 걸로 또 비유를 드리면, 명절에 자녀들이 선물을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와요. 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떠날 때 부모님이 뭔가 주려고 그래도 됐어요, 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쓰세요, 어머니 쓰세요, 아버님 쓰세요, 이걸로 옷 한 벌 해입으세요. 우리 이때니까요. 안 받아. 안 받는다고 부모님 안 주나요? 찔러 넣어요. 찔러 넣어. 여러분 부담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자녀들은 그런 걸 또 기대하고 그래도 줘요.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서, 사랑스러워서, 기뻐서 주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의 차이 좀 느낌이 오나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자 보세요. 은혜가 임하니까 기뻐 외쳐요. 아니 우리는 기뻐 외칠 때가 25절에 25절. 문제 해결됐을 때, 고침 받았을 때, 돈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외쳐요. 내가 그랬죠. 긍휼인 줄 모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면서, 노숙자 5천 한 장 들고 복 받았다, 이거 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외칠 때는 언제냐면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자랑스럽게 은혜의 손길로 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쁨이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까 욥의 고백 기억나시죠? 이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교회만 겨우 다녔는데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은 느껴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 이게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의 내용이 가슴에 와닿아. 내 가슴이 뜨거워져.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켜줘요. 그때서 하나님의 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공의의 모습이 바로 이런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 순간부터 이제 180도 바뀌어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 다 고난 당해야 돼. 저 사람들은 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근데 저런 사람은 가만 놔두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나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이렇게 고난을 준다면 이건 잘못돼도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그게 욥이에요. 그런 욥에게 착각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된 그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자 27절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이러기를 내가 범죄에 옳은 것을 가르쳤으니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더니만 하나님 나를 의로 인정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이거를 간증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요구치 않아요. 주일 예배도, 주일 성수 이거 필요 없어요. 11조 필요 없어요. 봉사 필요 없어요. 직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에 우리가 행한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헌금이고 봉사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대면 예배 드리십시오, 비대면 예배보단 대면 예배 드리십시오 하는 이유가, 비대면 예배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오지 않고도 예배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면서 예배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굳이 이 멀리 교회까지 굳이 얼굴 화장하고 옷 입고 화장하는데 한두 시간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 잠깐 왔다가 가는 거 뭐 비효율적이에요. 집에서 드려도 돼요. 그런데 왜 교회 나오세요 하냐면, 비대면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없거든요. 형식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릴 바에야 그래도 대면 예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데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도 마찬가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11조 드리십시오, 헌금 많이 드리십시오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참 올해 감사한 게요, 코로나19잖아요. 물론 교회 사역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재정은 더 늘었어요, 작년보다. 이해가 안 돼. 아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작은 교회가 태국에 400만 원씩 성경 헌금할 상황입니까 지금이?
400만 원 지원을 받아도 어려운 판에 4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요. 아프리카 선교 계속 하고 있고요. 참 감사해요. 더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 주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의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러면 욥만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냐? 아니, 목사님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로마서까지 찾아보면서 욥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욥의 신앙의 실체를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하면 이제 욥기의 내용이 쏙 들어와서 이거구나. 3분의 1이 아직 남았는데 정신 먹고 시작할까요? 헤어졌다가 다시 모일 수는 없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칫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또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의 문제에 매달리다가 정작 중요한 신앙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고난 중에 있는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